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자 바울이, 사도 바울이 철학과 군사와 정치의 중심 도시인 아덴을 방문했을 때 본 것과 그리고 느낀 것, 그리고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바울이 행한 것, 전한 것, 말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덴은 헬라의 눈이라고 표현되고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출생해서 활동했던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었고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곳, 그것이 아테네였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베레아 선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게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소문은 데살로니가에도 전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데살로니가 선교를 방해했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무리들을 움직여서 소동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안전을 걱정했던 베레아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서 바다까지 가게 하고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게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그냥 믿는 형제들에 의해서 베레아에서 바다로 가서 거기서 아덴까지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고 오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실라와 디모데에게 속히 나를 뒤따라오라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명하고 그들을 베레아에 남겨둔 채 아덴에 도착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덴에 도착해서 그 아덴에서 본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덴의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것에 대해서 눈이 휘둥그러진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문명과 무슨 그 건축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것, 그것은 바울이 보았던 것, 그것은 아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 아덴에는 크고 작은 우상이 무려 3만 개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 이 말은 그 도시가 우상 밑에 있다. 그 도시가 우상들로 완전히 덮여 씌워져 있다. 도시가 우상들에 의해서 푹 잠겨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 말이. 바울이 아덴에서 본 것은 바로 우상들의 숲을 본 것입니다. 우상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아덴의 인구보다도 우상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풍자될 그럴 정도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게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아덴에 사는 인구보다도 우상 숫자가 더 많을 만큼
그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의 숲이 된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다는 거죠. 신의 이름을 나중에는 붙이지도 못해가지고 그 신의 이름은 어떤 신의 이름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인 거야. 그런 우상까지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많은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아덴 사람들은 금은 돌, 나무 등으로 만든 단들과 신전들과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좋고 그 많은 종교성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 문화와 우상의 팽배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없애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갈증은 더 심해지고 악이 만연해지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이 잘 듣는 것은 약 하나면 되는 거예요. 약방문이 많다는 말은 이건 먹어도 잘 안 낫고 저건 먹어도 잘 안 낫는 거야. 그렇죠. 우상이 많다는 것은 그 우상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더 늘리는 거죠. 우상이 1000개면 괜찮아질까? 1000개를 만들어도 안 되니까 그럼 10,000개를 만들어 볼까? 10,000개를 만들어 봐도 안 되니까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럴수록 갈증이 더 심하고 그럴수록 악이 만연하고 그럴수록 더 가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까? 바울이 아덴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느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마음이 격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분했다는 이 말이 발작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유출돼 나왔다. 거기서부터 발작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격분한 거예요. 발작을 일으킬 만큼 격분한 거죠. 거룩한 분노가 그를 가만둘 수가 없었어. 그런 아덴을 보았을 때 우상 단지, 우상의 숲 그런 걸 보았을 때 그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발작을 일으킬 만큼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격분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막 성전에서 막 사고 팔고 막 장사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또 성전 문을 열고 나오니까는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격분하신 거죠. 성전을 정화하신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죠. 성전을 성전 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다시는 열매를 못 맺으라 하고 저주하니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불의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주장하고 섬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격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당연하려니 그러지 말고
격분할 수 있어야 돼. 분노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격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격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격분하시면 마른 무화과 나무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는, 또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가 격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격분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는, 가증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아데네에서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격분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하셨던 일, 변론하는 것이었죠. 오늘 성경에 변론했다, 또 쟁론했다,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 쟁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그 철학적인 아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이 숲이 된 그 도시에서 하나님만이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전했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고 말씀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 지은이가 있다. 지은이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은이가 없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존재하는 건, 모든 것은 지은이가 있는 것이죠. 소경이 자기 눈이 어둡다고 해가지고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알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적인 아테네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없다, 모른다, 그렇게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만이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변론한 것이고 쟁론한 것이고 그것을 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을 전했다 하는 것이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가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계속되도록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과 호흡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사람이 하나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지요.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신들 우상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생명을 불어넣는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 아덴에서 선포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말씀했습니다. 27절 29절 한번 봅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과 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리고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관가해 주셨으나 그냥 넘어가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넘어가 주셨으나 이제는 다 알게 되었다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한 것이죠. 그 아덴 땅에서 그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명성을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깨트리면서 이것이 참된 철학이고 이것이 참된 진리고 이것이 참된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아주 근원적인 것부터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아덴 선교 여행, 아덴 전도 여행은 별로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33절, 34절 한번 보세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서 믿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그 엄청난 도시에서 그 엄청난 논리로 진리를 말씀을 쟁론하고 변론하고 전했는데 사실 수학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유일하게 겨우 몇 사람이 예수 믿는 작은 열매를 맺는 장소가 바로 아덴이었다 하는 것이죠. 도시는 큰데 세계적인 도시인데 겨우 몇 사람 건진 거예요. 결과가 열매가 초라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라고 해서 초라한 결과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전에도 초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리고 풍부한 어장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도 세계적인 도시에서도 거두어들인 열매는 초라할 수 있어요. 바울이 해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하든 초라하지 않든 하나님께 쓰여졌으면 그것도 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여지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셨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현재의 결과가 미래 결과까지 다 결정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바울을 가까이 한 몇 사람이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아테네가 선교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세계의 기독교를 보급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현실에 있어서 현재의 내가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고 충성스럽게 우리가 일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충성하고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아덴 전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덴 전도는 그 능수능란한 전도의 귀재이고 선교의 귀재였던 바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라한 결과를 얻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며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충성스럽게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선교했고 전도했으나 결과물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책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책망하신 일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교만하고 결과가 좀 나빴다고 해서 주눅 들고 낙심하고 실패자처럼 그렇게 자학하며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꺼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충성스러우면 됐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으면 됐고, 그리고 현재가 끝이 아니며 앞으로 미래가 열려져 있으며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꿈을 꾸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사도처럼 주께 맡기고 온전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